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주님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 있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다 같이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으로 일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부르심으로 일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사님들이 찬양 인도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는데 지난 수요일인가요?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라고 하는 멘트가 있었는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의 부흥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이 세대에 있지만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의 주인공은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세임을 얻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과 인사하지 말고 나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멘트가 너무 제가 와닿아서 이런 인사를 좀 우리가 가끔씩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내 자신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나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모세가 12개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다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서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가져다가 말씀 언약궤 앞에 이제 꽂아 놓고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일을 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 배경을 보면 우리가 17장을 읽었잖아요.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너무 키가 크고 그들의 용모가 너무 무시무시해서 그곳에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다
그냥 전쟁에 패할 것 같고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팽긴 채 그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린 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대로 이곳에서 다 죽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자,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갔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들었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약 38년 정도가 남았어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예요. 자기들 생각할 때는. 왜?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무슨 땅이 비옥해야 농사를 짓지요. 뭔가 성을 짓고 살아야 내 인생의 그 소유와 가족들이 평안하게 사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주정하시기를 진을 치고 살라고 하셔서 오늘은 동쪽, 내일은 서쪽, 모레는 북쪽으로 가야 할지 남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 사람의 인생이 좀 한 군데 진득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야 마음의 안식이 되지. 아니 2년마다 1년마다 집을 이사 가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학교 학생들도 어머니 아버지 직업 따라서 1년마다 2년마다 막 전학을 간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막 싹 트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이곳 저곳을 떠돌아야 되지? 원래 광야의 방황 40년은 계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나안 땅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행진하는 그 동서남북 진, 그리고 행진의 방법, 이 모든 것은 원래 40년짜리가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년 만에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하여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희생양. 내 불행은 누구 때문이다 라고 하는 희생양을 찾아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든 상황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그 중에서 아론을 향한 공격이 빗발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밉고 모세도 참 얄밉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모세의 영적 권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세보다는 그래도 만만한 게 아론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탁했을 때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동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저 아론은 우리가 큰 소리 뻥 치고 우리가 막 욱박 지르면 아론은 금세 그냥 꼬리를 내리고 우리한테 굴복할 거니까 이 아론을 붙들고 막 원망하면서 니가 짓게 뭔데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제사를 집례하냐 막 그러면서 아론을 막 흔들어 대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아론의 지도력이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지도력이 무너져 버린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 사이에 생각할 때는 아론이 똑바로 기도했고 똑바로 우리를 이끌었다면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론이 영역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론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아론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니까 아론이 더 이상
제사를 집내에도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보통 세상은 선수 교체합니다. 아론은 뒤로 빠지고 이제 모세가 직접 해라. 여러분, 모세가 직접 해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제사를 집내에도 하등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수 교체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부르세요. 아론에게 힘을 더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 선택이 후회하실 만한 선택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죠, 아니 모세보다 똑똑하기를 해, 모세보다 더 카리스마가 있기를 해, 모세보다 영성이 있기를 해, 잘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말주변이 좀 좋다는 거, 발음이 좀 더 좋다는 거, 그거 외에는 모세보다 잘난 게 없어요. 동생보다 훨씬 못한 형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을 택하여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세상 사람들은 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납득이 가요.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입니다, 아론의 손을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세상이 뭐라 그러냐면, 너의 가정이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건 네가 부족해서 그래 라고 나를 공격합니다. 너의 가정에 이런 고난이 있는 걸 보니 네가 평소에 죄를 많이 져서 그래 라고 그 사람을 공격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이런 사건 겪고 저런 사건 겪으면 정말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이 도래하고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선수 교체해야 됩니까? 나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인생을 승리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선수 교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타자로 세우시고 구원투수로 세우셔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빼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이 게임을, 이 인생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이 고난과 이 실패와 이 어려움이 다 나 때문이다 라고 나를 자책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이 아픔, 이 불행이 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자꾸 나를 자책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숨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론도 그랬어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표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시잖아요. 엄마 노릇, 아빠 노릇, 자신 노릇 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 못하겠습니다. 사표 던지고 싶은 우리들의 인생들처럼 아론도 그렇게 사표 던지고 싶고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세요.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런데 아무 지팡이가 아니에요. 각 지파별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표성이 있는 지파의 우두머리, 그 사람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지팡이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다 이름을 쓰게 해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쓰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익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기명을 해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이름을 가진 자인가, 이걸 보여주시고자 주님이 다 지팡이 이름을 쓰게 하세요. 그래서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회막 안에 말씀의 언약궤 앞에 딱 세워놓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지팡이에게 싹이 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세요? 아론이 내가 택한 종이고 내가 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증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팡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팡이를 잘 보세요. 생명이 있는 나무입니까? 생명이 없는 나무입니까? 생명이 없는 나무입니다. 이미 잘라진 나무예요. 이미 그 지팡이 막대기는 죽은 나무예요. 근데 그 죽은 나무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죽은 나무가 말씀궤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생명이 움트고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사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걸 통하여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죽은 내가, 사망에 처한 내가 다시 살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팡이의 기적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기도 하느냐? 부활의 기적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되살아나듯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막 혹시 낙심해 있습니까? 좌절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낙심의 제목, 불가능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 사업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이런 고난이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소망의 증거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항상 나의 고난과 고통과 원망과 불평의 제목들을 소망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나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놀라운 부흥의 열매, 부활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기도의 제목을 소망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아론에게 우리 하나님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네가 바로 나에게 택한 자다라고 하는 사인을 12개 지파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론을 통하여 뭘 설명하시냐면, 아론이 사실 레위 지파로서 많이 부족한 제사장이요, 많이 부족한 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훨씬 능력이 있는 모세보다 더 길게 쓰임받고 더 오래 쓰임받고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격을 일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격으로 일하십니까? 우리가 내 머리, 나의 은사, 재능, 이런 은사와 재능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넘어지고 잘 나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롱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할 때마다 무엇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이유가 있다라고 믿고 그 부르심에 숨겨진, 그 부르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십니다.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 일하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16장에 보십시오. 고라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아론을 질투하고 또 모세를 질투합니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을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질투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무엇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확신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내 몸에 있는 모든 독소가 내 몸에서 그냥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 심장이 멈추고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모든 독소가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비집어 나옵니다. 밖으로 비집어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내 몸이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독들이 여기 살 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박테리아나 이 못된 것들이 밖으로 다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부터 사람이 죽으면 모든 구멍을 솜으로 막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소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걸 막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은 죽은 자는 건들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 죽은 자는 건들지 않아요. 사망과 동행하는 자, 이미 지옥에 떨어지기로 작정된 자는 안 건드려요. 이미 자기 편이니까, 이미 죽은 자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자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죽은 자의 증거입니까? 살아있는 자의 증거입니까? 살아있는 자의 증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증거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학생들이 늘 고민하는 게 내가 수련회 가면 은혜 받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내가 은혜를 안 받은 것 같고, 내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 난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거짓말도 하고, 여전히 나는 부모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고, 여전히 나는 죄가 있고, 여전히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있어서 난 지금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천국 갈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자꾸만 마귀의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으니까 내가 이거 막 이 죄를 짓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유혹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유혹하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흔듭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귀와 짝하여 마귀의 친구가 되보세요. 절대 유혹 안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확신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자,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들들을 놓고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몰래 엿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참 반항할 때 준이 쟤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길래 맨날 반항하고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듣더니만 중학교 때는 말도 안 듣고 저렇게
반항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한마디를 하면 두 마디를 하고, 두 마디를 하면 세 마디를 하고, 한마디를 또 곱게는 안 한대요. 제가 이렇게 못돼 먹어가지고. 부모님이 그렇게 둘이 대화 나누는 거를 제가 엿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둘째 광희는 또 착한지 어떻게 한 배 난 애 자식이 이렇게 하나 다를 수가 있냐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막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때 그 대화 웃기는 게, 이거 다 장로님 닮았어요. 그때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날 닮어? 당신 닮았지. 서로 막 자기를 닮은 게 아니라 당신을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회심했어요. 제가 회심해서 돌이켰어요. 돌이켜서 착한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로 자기 닮았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저는요 가만히 서 있으면 얼굴에 이종태 장로 아들로 써 있어요. 제 딸들은 저랑 같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막 웃어요. 아버지를 닮았다고. 근데 엄마랑 가잖아요. 엄마랑 같이 엄마를 빼다 박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거울을 보고, 내가 왜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 내가 왜 우리 형을 닮았어? 우리 아버지 닮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전혀 안 닮은 것 같아. 그런데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얼굴이.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누구 자식이구나 그냥 딱 봐요. 닮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예수님 닮은 걸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너 예수님 닮았어. 너 구원 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누가 증언하시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잘생기셨는데 제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간혹 가다가 안 닮은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러나 속은 똑같은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것을 확언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흔들리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자임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론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아론은 자격이 없다고 선수 교체하자고 했어요. 아론은 능력이 없다고 모세로 바꾸자고 했어요. 고라로 바꾸자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고라를 쓰지 않으셨어요. 아론을 계속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은 후회하는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약속 붙들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제부터 나의 자격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만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부르심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